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부제로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어떤 컨셉은 두 개의 어떤 무기를 함께 좀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바로 이 두 개의 무기라는 것은 다윗이 가진 무기와 골리앗이 가진 이 무기, 이 두 무기를 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함께 좀 더 깊이 이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가진 그 물맷돌이죠. 또 다윗이 한편에서는 그 손에 양을 치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두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아마 내용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어마어마한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마어마한 어떤 장벽들, 능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의 능력들, 이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이 골리앗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피지컬적으로나 그가 갖고 있는 능력치나 무기들, 이것을 이기려면 그것 이상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무기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현대의 전쟁의 컨셉들이죠. 끊임없이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기술을 개발해서 무기를 쌓으면 저 나라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더 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세상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뭐 어떤 군비 경쟁을 떠나서 제 개인으로, 여러분 개인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골리앗과 같은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그러한 어떤 영역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선 그거에 상응하냐, 혹은 그 이상의 능력치가 나에게, 그것에 꼭 맞는 무기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당연한 세상적인 이치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자신감, 이 자신감은 뭐에 따라 달라지게 되냐면 그 무기가 나한테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기가 나한테 있냐 없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내 자존심이, 자존감이, 자신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아, 내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좀 해본 적 많습니다. 내 얼굴이 좀 더 잘생겼으면, 내가 좀 더 예뻤으면, 내 스펙이 좀 더 좋았으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 더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심지어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그런 조건이 더 맞춰지면 나로 인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을까? 내가 되게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더 유익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지금 그렇지 못한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가, 그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될 것 같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위축감에 쌓일 때가 사실 그래요. 이게 사실 이 마음을 좀 나누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 세대들과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경험이니까 저도 뭐 아주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 좀 통과하고 소유한 것 같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더 결핍이 보이고 결핍이 보이고 더 결핍이 보이고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그러나 다윗은 이 세상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 무기가 있어야 골리앗을 넘어뜨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가, 그 능력이 나의 자존감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싸움에서의 승패가 결정된다고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만 오늘 지금 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입어봤습니다. 착용해 보았어요. 시험해 보았다고 나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느낀 거예요? 막상 입어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적어도 사울 왕이잖아, 왕. 왕의 갑옷과 왕의 무기 정도를 갖고 있어야 그래도 골리앗과 맞설 만한 상대라고 볼 텐데 본인이 시험해 본 결과 나한테 맞지 않구나 라고 여겼고 과감하게 그 갑옷을 버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저는 대단함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어서 웃는 문제가 아닌데요. 연애할 때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남녀모인지에 있어서 실연의 경험들이 생깁니다. 별로 공감들을 안 해보신 거예요? 실연할 기회도 없었나요? 죄송해요. 목이 막혀. 네. 실연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픈데 가끔 보면 정말 저 한없이 그냥 거의 음부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떠나간 그 결핍된 마음들이 너무 공허한 거죠. 너무 공허한 거죠. 여러분, 오늘 스몰 모임에 안 보이는 청년이 혹시 있다면 실현당했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잘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그 관계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한 그 순간 딱 그걸 느끼면, 경험하면 한없이 침전되는 거라는 거죠. 왜?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거기에 집착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어요. 이것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다윗이 결국 선택한 것은 사울의 갑옷도 나한테 맞지 않아?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장수의 갑옷이 필요할까? 그러지 않았어요. 애초에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갑옷에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지혜가 있었죠. 여러분, 왕이 입어보라고 한 건데, 정말 지혜가 있는 거 한번 입어본 거예요. 입어보지도 않고 저 그거 안 맞아요, 저한테 안 맞아요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도 이런 네 가지 할 수 있거든요. 왕이 주는 걸 입어보지도 않고 정말 교만하네. 근데 왕이 봐도 잘 안 맞았거든요. 그건 되게 다윗의 지혜예요, 여러분. 맞춰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데 애초에 다윗의 관심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에 다른 그에 상응하는 무기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뭐가 있었냐면 이미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을 다윗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이었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거면 충분하다. 내 손 안에 들려진 것,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웃음거리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었어. 이거면 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저 큰 산 골리앗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담대함과 다윗의 용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뭔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물병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여러분 손에. 하다못해 물맷돌이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양치던 막대기가 골리앗 앞에서 가당키나 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 물병 하나가. 그런데 내 손에 올려진 물병 하나가 내가 가진 전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용기예요.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과 간절히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어서 되고 없어서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보다 그냥 조금 더 인생을 몇 년 더 그냥 앞서서 살았을 뿐이지만 그 몇 년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뭔가 있어서 다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 결국에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 그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은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정체성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항상 어디에서 시작해요? 내 마음, 내 내면, 내 속사람에서부터 시작해요.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힘,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외부로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나 나라는 정체성,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이 이 소유에 굴복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정체성이요, 이건 물질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무기, 이 물질 이하의 가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동료들 서로 바라보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인데, 정말 뭐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실력이면 실력, 내가 볼 때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장점과 많은 좋은 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왜 그래요?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정체성이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갖고 있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늘 이 소유에 먹혀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자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늘 당당한 사람,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사실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소유로 살 것인가, 존재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 것인가.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제자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를 세우실 때,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정말 그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셨어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 열방의 복음을 세울 수 있는 그 주님과 같은 제자, 바울도 거기에 올인을 한 거잖아요. 그 제자 한 명을 세우는 일.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요, 한 번도 어떤 제자를 하드캐리해서 끌고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
나를 따라올래 말래. 성경에 보면요, 딱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제안에 거부감을 갖고 따라가지 않은 사람 있죠. 그게 바로 부자 청년.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소유를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그가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야야야 잠깐만 야 가란다고 진짜 가냐? 내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고 뭐 달래거나 뭐 멱살 잡고 막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항상 가장 이렇게 제 마음에 그 여러 성경의 장 중에 한 장면을 딱 원픽하라면 전 언제나 요한복음 21장이 마음 안에 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조반을 먹이신 그 사건. 그때도 예수님이 너 제자가 되라 마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멱살 잡고 끌어 너 내가 또 나타났어. 자 이제는 옮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셔서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서마저도 근심해서 떠나갔다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전에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처럼 그렇게 떠나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예수님 또 잡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무슨 무기를 선택할 거야? 소유를 선택할 거야? 존재를 선택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속임수의 영역이 저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MBTI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듣는 마음에도 언제 그런 잠깐 글을 썼어요. 제가 그 무슨 솔로다 그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여자가 데이트 상대로 마음에 드는 남자랑 데이트를 하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너무 뭐 그 정도면 외모도 좋고 성실해 보이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인포를 딱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여자가 마음이 막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T랑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계속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야, 이 사람 결국 T였어. 나는 T랑은 안 될 거야.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 사람을 그 하나로 평가하다니. 여러분, 내가 I 성향이고 혹은 내가 이 성향이고, 그래서 내가 I 성향이냐 이 성향이냐 그거에 따라서 뭐는 되고 뭐가 안 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T고 T의 반대 뭐예요? F예요. F고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완전 I인데요, 목회자가 I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제일 어려울 때가, 사람들 만날 때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 대하고 막 이렇게 막 텐션을 끌어올려줘야 되고 막 그런 좀 외향적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아이 성향이냐 이 성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인 것이죠. 내가 아이 성향이라도 이 아이 성향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얼마든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I냐 E냐 뭐 T냐 F냐가 아니라 건강한 I냐 건강한 E냐, 이것의 문제죠. 여러분, 저는 이제 부부들도 많이 상담하고 많이 상대하잖아요. 제가 결론을 낸 거 하나 있어요. 뭐 보세요 여러분, 부부들이 깨지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그 순위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부부들을 저는 접하는데 어떤 부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저희는 성격이요 너무 비슷해요,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부는요, 목사님 이 사람이나 저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항상 충돌을 일으켜요.
너무 갈등이 많아요. 그 부분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은요, 목사님, 저희는요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정말 돕는 배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와 이 사람은 너무나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성격이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잘 맞아서 싸우고 건강한 안 맞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서로 달라서 보완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잘못된 어떤 세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속이는 거예요. 아, 그거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오히려 그거 성격이 맞아서 그래. 아니죠. 성격이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건강한 자아로 서 있느냐, 병든 상태로 서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건강한 자아로 서 있다면 성격이 안 맞는 것도 하나님이 극대화시켜서 부부를 한 몸 되게 하실 것이고,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그것을 보완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건강한 아이를 통해서도 골리앗을 무찔칠 수 있고, 건강한 이를 통해서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저 큰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오병이어로도 주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 그렇죠? 이 믿음. 내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 하나면 걷지 못하는 자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게 성경에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존재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절정에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무력한 상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손에 정말 이 물병 하나마저도 없으셨어요. 이거 하나마저도 없으셨어요. 그 조롱하는 로마군이나 이런 사람들 이걸로 한번 좀 내치고 싶어도 그거 하나가 없으셨어요. 목 하나 축일 그 물 한 모금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도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건강한 아들의 모습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아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 쉽지 않지만, 고난의 길 쉽지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 내 상황은 완전히 비참한 거 그거 자체죠. 비극적인 상황 그 자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 길을 내가 통과하면,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 같은 나지만,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확신이었죠.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기 올라가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충분히 피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그 영적인 자신감이,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랄 한 가지 소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선포하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구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도 이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능,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말씀, 예수의 성격, 예수의 인품,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능,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아들의 성품,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구하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능,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에 커다란 능력 있는 것들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물병 하나에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내 내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에 예수의 권능이 부어지고 있는가? 그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가 세굴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소유가 세굴라라는 건데, 이 세굴라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이렇게 그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하나님의 그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가지고 필요할 땐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거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아멘, 아멘. 정말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한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엄청난 믿음의 인물들이 다 저기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과 같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잡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정치인의 모습으로, 경제인의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또 어떤 종교인의 모습으로, 학자의 모습으로, 밭을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임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 같이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뭐 대단한 힘들이 있어서, 대단한 능력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기도 인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굽이굽이마다, 인생의 그 갈림길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물꼬를 톡 열어주시는 것들을 오히려 보는 거예요. 그 물꼬들을 열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였어요. 다윗의 능력, 다윗의 용기,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른 무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내가 집착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여기 나와 있는 골리앗의 칼도 마치 그런 것이죠. 골리앗의 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세상의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다윗은 이미 그가 가진 물맷돌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저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 51절에 본 것처럼 이미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였다고 50절에 나와 있는데 51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한테 가서 그를 밟고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칼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다시 한번 찔러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죽은 골리앗한테 또 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칼로 굳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마치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가진, 다윗의 손안에 든 물맷돌이 보여준 것이죠. 보면 골리앗이 칼집에 칼을 뺄 새도 없이 무너진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다시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확인 사살이에요. 그런데 이 확인 사살을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골리앗,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의지했던 우상들,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의지했던 것,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 누구한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베는 그 무기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이야기죠. 내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나의 머리를 베는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드는 생각들. 그런데 깊이 보시면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또 이것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것이요, 우리를 때로 더 숨막히게 하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요, 그거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칼로는 결코 우리가 자유해질 수 없다는 것들을 알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칼로는 결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선포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 칼로 오히려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얼마 전에 제가요, 그냥 정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정말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말 뜬금없는 음성 같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어떤 다른 고민을 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느닷없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다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우리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 이런 컨디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컨디션에서 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컨디션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춰진다고 해서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진짜 부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걸로부터 자유해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공동체 전체의 공기를 바꿔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전장터에 나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의 공기가 그냥 패배와 죽음의 공기로 꽉 눌려 있었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밑에 병사들까지도 저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과 패배의 저주에 어떤 공기로 그냥 꽉 눌려 있었다고요. 그걸 누가 뚫고 갔어요? 다윗이 뚫어낸 거예요. 아무도 그 선포를 할 수 없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영적 공기의 공동체 공기들을 한 번에 다 바꾼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그 한 사람의 장애물이 전체 공동체의 그 흐름을 막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물고 하나를 탁 튀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골리앗의 영을 뚫자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골리앗의 저주를 끊어내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리고를 돌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몰 리더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몰 리더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이면 스몰한 누군가는 들고 일어나서 우리 이 공기를 타파해 봅시다. 이 무거운 공기를 뚫어내 봅시다. 우리 함께 여리고를 돌아봅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제가 그리는, 꿈꾸는 우리 조이풀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스테이지잖아요. 여기 스테이지에 엄청난 공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이돌 한 그룹을 여러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함께 이렇게 투자가 됩니까? 그 알잖아, 이제 그 시스템을. 이 아이돌 그룹이 하나 퍼포먼스를 하기까지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플레이어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 청년일부가 있잖아요. 이 스테이지 위에서 실제로 퍼포먼스를 막 하는 사람들은 우리 20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너무 작네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지금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주신 이 스테이지 위에서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선두에 서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20대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그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30대는 뭐냐? 30대는 PD예요. PD, 프로듀서. 그 하나의 공연을, 그 한 팀을 정말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기획하고 함께 준비시키고 함께 안무를 짜고 함께 훈련을 시키는 그 기획을 하는 그 PD의 역할들. 우리 청년 이부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이부가 이제 스테이지에 올라가기엔 조금 나이가 표현이 어떻게 돼요? 20대의 표현으로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조이풀 교회가 뭔가를 표현할 때 있어서는 정말 더 젊은 영한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40대인 제가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올드한 거죠. 같은 스피릿이 있지만 실제적인 이 표현이 누구한테 나와야 되는가? 젊은 세대들한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대는 뭐냐? 40대는요, 제작자들인 거죠. 제작자들, 기획사의 대표들. 여러분, 청년 3부가 그런 제작자의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동의가 플레이어로 뛰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원팀이 된다는 의미로. 50대는 뭐냐? 50대 이상은 투자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하도록 재정의 물꼬를 틔워주는 사람들. 저는 이걸 제가 기분 좋게 항상 상상해봐요. 그럼 10대는 뭐냐? 연습생이죠. 훈련생들. 맨날 거울 보고 20대가 하는 것들을 꿈꾸면서, 와, 우리 20대 언니 오빠들이 지금 이렇게 무대에서 춤추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도 저 모습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능히 이게 우리 모든 세대가 원팀이 되어서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공동체, 군대와 같은 공동체. 여러분, 가능하죠?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부흥은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영적인 공기를 뚫어내고 여리고를 돌자,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작은 시작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그거예요. 공동체를 깨워내서 빼앗겼던 모든 권리와 소유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맞지만 빼앗겼던 주도권을 되찾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빼앗겼던 아들의 권세, 그가 빼앗겼던 아들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게 탕자의 회개였던 거예요. 그에게 상실되었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탕자의 회개의 본심이었다고요. 거기로부터 다시 한번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무엇이에요? 머리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노예의 생각, 고아의 생각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예의 언어, 고아의 언어가 아니라 자녀의 말을 되찾고 자녀의 언어, 자녀의 랭귀지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골리앗의 칼도 다룰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의 칼은요,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재정이 나쁜 것입니까? 돈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신 분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조준 목사님들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을 누가 다룰 수 있는가? 골리앗의 칼을 누가 다룰 수 있는가? 내 정체성은 하나도 확립되어 있지 않는데 늘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는데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어진다 한들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고아의 생각이 아니라 자녀의 생각, 꼬리의 생각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골리앗의 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저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변모시키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적인 정체성으로 인해서. 누군가는요, 그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저 십자가는 그냥 평생의 저주와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신뢰, 저 십자가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 십자가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배 드리는데요, 제 안에 한 단어를 주셨어요.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이 불이 필요할 때예요. 그냥 한번 확 타오르고 마는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그 불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분명 그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불꽃을 내 이웃에게, 내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불씨가, 내 불꽃이 지금 간당 불어오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렇게 휘날리면서 꺼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 주실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들어서 믿음이 필요해요. 온전한 믿음은 내 손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 확신, 그 꺼지지 않는 확신. 오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